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연아 왔어요? 연아야, 연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주에 이어서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구분되는 서신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이면서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700년 앞을 내다보고 소망을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대선지자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마치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복음은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대동소이하게 구약으로 유일하게 5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것 같은 메시아 탄생은요, 무려 1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700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참혹하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인류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소식인 기쁜 소식,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 이것은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구세주 메시아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이 모진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같은 사실은 전대미문의 인류에게 엄청난 것 같은 큰 것 같은 충격을 줄 만한 메가톤급의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더더욱 전대미문의 메가톤급의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했단 말이요. 다시 오시마 굳게 약속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공중 재림하실 것, 그런가 하면은 지상 재림하실 것, 그리고 사단과 큰과 같은 용과 옛뱀, 마귀와 이런 것들을 결박을 해서요, 무적행에다가 쳐놓고 1000년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천년 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잠시 사단과 뱀과 옛 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마귀,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요, 그리고 그대로 오야야 예비된 영영한 것 같은 불못, 영영한 불못, 거기에다가 그들을 완벽하게 쳐놓을 것을 약속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것 같은 기쁜 소식은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 그런가 하면 무적에게 열쇠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쫄개들, 사자들, 그런가 하면은 용과 뱀들, 이런 것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불못에 던져놓는 이런 일들이 주어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떠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될까,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저는요, 먼저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은 며칠 후에 다가올 것 같은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성탄을 기다리며 그때의 이새의 한 뿌리에서 오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부적으로 보완적 차원에서 먼저 주에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말씀을 오늘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그때의 이새의 한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약자와 강자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올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6절 말씀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밝힌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을 바라보고 700년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왕국인과 같은 성탄에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양육 강식의 세상이 정지가 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사이좋게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 같은 세상이 도래가 될 것임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숙적이래요. 숙적. 아니, 숙적이 될 수가 없죠. 하나의 어떤 것 같은 놀잇감이죠. 놀잇감. 왜? 어린 양은요, 어리버리해요. 미숙해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제도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함께 우리 연아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제 뭘 먹고 싶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가게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위험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연아야 여기 미끄럽기 때문에 네가 이 턱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내려 앉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진짜 위험성을 인식을 못하는데, 똑똑해도요 위험성을 인식을 못하는데 드디어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서서 어딜 그 계산대 여기를 약간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슬퍼가지고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슬퍼가지고요 우는 거야. 그래 연아야 많이 아팠구나. 할아버지는 네가 미끄러질까 봐 그래서 있잖니 너한테 2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랬잖니 안 돼. 난 잘할 수가 있어. 이랬잖니. 근데 봐라 결과가 이렇잖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우리 연아? 그러면서요 다득거려줬어요. 다득거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리는 강자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린 양은요 어리버리하단 말이요. 위험성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으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만왕의 왕으로서 아니면은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양육, 강식의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뭐냐니까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함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강자든 약자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지상에는요 그런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토성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0하고도 25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2700년을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나운 이리가 먹이 사슬 때문에 울고 기회를 노리는데 어린 양이 철없이 노는 것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요 목덜미를 몰아가지고 한 끼의 식사를 먹을 것인데 놀라운 일은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더불어 함께 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 관건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재상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토성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전대미문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운과 같은 표범이 이빨을 내보이면서요 입맛을 다지며 어린 염소를 물어뜯고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더불어 사이좋게 눕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즘 저는요 특이한 것들을 많이 봐요. 아파트에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장 희망이 넘치는 게 뭔지 알아요? 희망이 넘치는 게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엄마가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끌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나 하고 보면은요 쌍둥이가 있을 때도 있고 어리버리한 것 같은 그런 아이가 거기에서 눈을 떼고요 생글생글 웃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거의 한 80% 정도는 놀랍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에 어린 생명 이 지구촌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저기에 탔구나. 그리고 마시를 나가는구나. 그래서요 살짝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린 생명 이건 없고요. 거기에 뭐가 있지 합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개가 있어요. 애완견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사람보다도요 더 대접을 받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짐승이라도 키워가지고 사랑을 주고 받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살아가겠지. 여러분, 그것도요 나쁘지 않단 말이요. 그것도.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보세요. 어리버리한과 같은 어린아이가 소를 끌거나 아니면은 호랑이를 끌거나 곰을 끌거나 아니면은 살쨘과 같은 그런 송아지를 끌게 되면은요 거기에 순종을 하고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속에서 신부된 것 같은 우리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지금요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양육, 강식이 뭡니까?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고, 육은 뭡니까? 고기나 살을 의미합니다. 강은 뭡니까? 강하다, 힘이 세다는 것 같은 말을 의미하고, 식은 뭡니까? 먹다, 섭취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 지구촌은요, 아니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약자가 강자에게 휘둘리고요, 그리고 잡아먹히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앞으로 뭐냐입니까? 도래될 것 같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 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양육, 강식이 사라지고 서로 상생의 은혜가 주어져 여러분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것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프란체스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눈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추운 겨울밤 불을 끄고요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눕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요 귀찮게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추운 밤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것 같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앞에 험상궂은과 같은 그런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흉측한과 같은 얼굴을 보자 가슴이요 섬뜩했어요. 프란체스코는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흉측한과 같은 그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애처롭게 간청을 합니다. 마음으로는요 당장에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험상궂은 나병 환자의 머리와 어깨에 쌓인 것 같은 눈을
그저 건성으로 털어주고 방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나병 환자의 살이 썩은 것 같은 고름으로 심한 것 같은 구역질 나는 것 같은 악취를 풍깁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벌써 사흘째나 굶어가지고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는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나병 환자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립니다. 식사가 끝나자 몸이 좀 녹았으니 이제 나가주기를 간절히 희망을 했지만은요, 그건 희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붙어갑니다. 성도님, 지금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가지고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마지못해 억지로 그럼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은 여기 침대에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지요. 여러분, 프란체스코는요, 염치 없는 나병 환자에게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요, 그것조차도 꾹 참았어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침대도 뭐잡니까? 1인용 하나밖에 없어요. 프란체스코는요,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했습니다. 감이 깊어지자 나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것 같은 제의를 해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가지고 너무나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은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나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내어 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야야 희생하신 것 같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요,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그가 이제 겉옷을 벗고요, 알몸으로 나병 환자를 꼭 안고요, 침대에 누웠어요.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나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켜가지고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면서요, 잠을 청했어요.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은처럼 생각이 되었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은 사이에 꿈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꿈속에서 우리 주님이 활짝 기쁘게 흐뭇하게 대견스럽게 웃는 겁니다. 프란체스코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란다.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꿈속에서 뭐잡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내용의 환상과 더불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놀란 것 같은 프란체스코는요, 일어나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어요. 벌써 뭐잡니까? 날이 밝은 것 같은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것 같은 험상궂은과 같은 그런 나병 환자는요, 온데간데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 문이 열어지기가 잘함으로써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놓았는데 문이 그대로 그 안에서 잠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침대는 오히려 향긋한과 같은 향기만 남아 있을 뿐 나병 환자가 왔다 간과 같은 흔적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냄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것 같은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그래서요, 프란체스코는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마음으로 불친절했던 것 같은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면서요, 자신과 같은 비천한과 같은 사람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아닙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것 같은 그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이 지구촌의 16억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오고 간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가 유명한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약자,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과 강자와 함께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신랑 되신 것 같은 우리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700년 전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혜였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다 뭐냐니까 내다봤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 성 프란시스는요, 시스코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흔적을 주소서. 십자가의 모전과 같은 고난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서의 그 자국, 그걸 내게 흔적으로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그대로 유지하고 프란체스코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약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이 이제 성탄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서로 대등한 것 같은 자들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도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밝힌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새의 한 뿌리에서요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기치를 높이 들 것을 밝혔어요. 양육 강식의 지배가 아니라 서로 약자와 강자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심지어는 막상막하의 동등한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평화롭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올 것을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자, 봐요. 계속하여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약자와 강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약자와 강자가 아니래요. 대등한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지닌, 지금 암소와 곰을 얘기하잖아요. 암소와 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암소는 뭐랍니까? 뭐가 있냐면은 뿔이 있어요. 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렝게티의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자라 할지라도,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곰이라 할지라도, 이 곰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뭐냐입니까? 적수지만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우매한 것 같은 곰이 암소에게 걸려들게 되면은 그 힘 앞에, 그 뿔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물론 개체적으로 곰 앞에 암소가 죽임을 당하지만은요, 때로는 뭐잡니까? 역전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압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고수는 뭐잡니까? 고수를 알아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예계에 종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어떤 것 같은 눈빛과 그 다음에 그 자세를 보게 되면은요, 아, 범상치 않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면요, 싸움을 피해요. 개들도 봐요. 두려워하는 것 같은 개들은요, 얼마나 요란하게 짖는지 알아요? 짖는 거는 그만큼 두려운 거야. 근데요, 강한 것 같은 그런 개는요, 짖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가다가 확 하고요,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수는 뭐랍니까? 고수를 알아본단 말이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싸우나요? 중국과 싸우나요? 안 싸워요. 관리만 해요. 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수가 되지 말고 정말 이 고수다운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러니까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자기 어떤 영역을 존중을 하고요, 이해를 하고요, 배려를 하면서 사니까 새끼들도요 똑같이 뭐잡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왜 사자가 소의 목덜미를 무나요? 그리고 그 뿔에 받치게 되면은 사자는 그 자리에서 찍 하고요 죽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가 먹이 때문에 달려든단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다가 뭐잡니까? 여러분, 소에게 죽은과 같은 그런 사자들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렝게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보면은요, 사자들이 소에게 뭐잡니까? 당해가지고 직사한 것 같은 그런 경우를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자가 소를 생각하는 것이 내 양식인 거예요. 내 양식.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지만은 육식동물은요 자기보다 약한 것 같은 그런 짐승을 먹고 산단 말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세상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사자가 뭐잡니까? 초식동물처럼 풀을 먹기 때문에 사자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젖 먹는 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요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몰라요. 보편적 어떤 상식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상대에 대하여 배려도 없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에 충실할 뿐이요.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것 같은 인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제도 우리 연하와 함께 가는 것 같은 그런 도중에 차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 이놈아 일어나거라. 지금 자면 네 엄마한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난리가 난다. 니네 엄마는 어떤지 아니? 니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러면 그냥 박살나. 해주고도 욕먹어. 일어나거라. 그런데도요, 용산에 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얘가요 이 잠을 주체를 못하고 할아버지 하더니요 제 품에서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을 막 그냥, 야 잠은 너 이게 네 할아버지 이게 곤란해.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만 밥을 먼저 먹고 당신도 편하게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연하 설렁탕 좋아하니까 설렁탕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내부터 밥을 먹을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서 한쪽에다가 재웠더니 얼마나 잘 자는지. 얘가 그 전날 밤에 아버지 엄마도 와가지고 세탁한 것 같은 세탁물들, 옷들, 그런가 하면요 수건들, 이런 것들을요 정리를 하느냐고 12시까지 잠을 안 재웠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피곤해 한 것도 한 거지만은 그 다음에
엄마가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더니 금방 느끼고 난 다음에 막 펑펑 우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야, 지네 엄마가 외국을 가거나 지네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은 얘가 정말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빠는 주차장에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아니야, 니네 집에 있어.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래도 뭐잡니까? 아랑곳하지 않고요. 엄마, 아빠. 처량하게 우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끌고 어딜 가냐면은 용산에 거길 간 거예요. 백화점에. 여러분, 그리고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다른 애들보다 키가 크대요. 아빠 닮아가지고. 네? 아빠 닮아 키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밥을 잘 먹으니까 키가 큰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설렁탕 그 한 그릇, 우리 김미경 실장이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양인데, 그거를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 먹는데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뭐지 합니까? 핫도그 사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다른 걸 또 사달라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그래서 한 10시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고요, 지 아빠한테로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무슨 개념이 있나요? 보편적 상식이 있나요? 위험성을 인지하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독사의 구멍에서 뭐냐입니까?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온다는 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2700년 이후를 뭐잡니까 내다보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 이 놀라운 것 같은 전대미문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뭐잡니까 역사를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함께 더불어 상생을 하고요, 서로 화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해됨과 상함도 없는 것 같은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올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상함도 없다는 거요, 해함도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런가 하면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어떤과 같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내 인생사 후에 주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숭실대에서 택시를 타고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택시기사가 75살 먹은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택시 문을 열자마자 제가 열자마자 손님 고맙습니다 아주 밝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보리문둥이야. 경상도야.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경북 의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입니까? 아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고맙지 왜 당신이 고맙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 같은 차량들 가운데 자기를 애용해 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세요? 예, 제가 설해마을 가다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경북 의성에서 많은 것 같은 큰 농사를 졌다는 거야. 근데 젊은 시절에 그게 잘 맞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지 합니까? 운전이라는 거예요. 운전. 이 운전만 하면은요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종일 뭔지 합니까? 운전을 해도요 너무나 즐겁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도 뭐잡니까 75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긍지와 자부심이 꽉 들어서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이 분명하고 소명의식 사명의식이요 확고해요. 그러니까 운전도 뭐잡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기쁨으로 하는 거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요. 일평생 뭐잡니까? 그 일을 위하여 종사를 해왔다는 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요.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은 결론이 뭐잡니까? 이 양반은 안수 집사나 장로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요 감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알아요?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일을 해도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매사가 다 뒤틀려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마음을 하게 되면은 신명이 나요. 신명.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를 아는 것 같은 지식 그게 여러분이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잡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고 결국 합력하여 종국에 가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인생사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천에 가면은 선복음 북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름하는 것 같은 그런 설립자가 제 1년 선배래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한 92살 됐어요. 그분이 여의도 선복음교회 6대 교구 산하를 섬기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지역장님의 시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도중에 창문도 열어놓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이 곳곳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위가 깔딱깔딱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저 수위를 벗어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아가야, 냄비에다가 국수를 좀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다가 간장에다가 그 다음에 들기름을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한 냄비에 해줄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뭐잡니까?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드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신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러분 죽어가지고 주님 나라에 갔는데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네 왜 왔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퇴짜를 맞고요. 네가 퇴짜를 맞았지만은 네 어떤 것 같은 부고를 듣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올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장난을 친 줄 알고 막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복음을 전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얘야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녕하고요 편안하게 눈을 감아가지고 장래가 뭐냐입니까? 고골하고 슬퍼야 되는데 이게 장래답지 않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내가요 거의 36년 전에 들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분이 가신 것이 어디냐입니까? 낙원이래요. 음부가 아니래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갈 때 뭐잡니까? 멋지게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만 인상을 째버리고 악을 쓰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이고 저 예수를 믿어도 희한하게 믿었네. 사람들이 놀리지 않을까요? 그래 너는 천당 가거라 나는 만당을 가겠다 비웃지 않겠어요? 이러므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첫째는 양육 강식의 틀이 깨어지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온다. 둘째는 뭐죠? 동등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도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잊지 말고 이제 성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